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분명히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왕입니다.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보았고 주목하였고 그의 이야기를 온 백성 중에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아주 어린 나이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압도적인 적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거기서 깜짝 스타가 되어서 등장하였지만 그의 삶은 결코 탄탄대로는 아니었죠. 전쟁의 영웅이고 뛰어난 왕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죽음을 피해서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고요. 또 왕이 된 후에는 최악의 범죄를 저질러서 처참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또 아들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굉장히 입체적이었죠.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등장한 이후로 오늘 본문의 시점까지 대략 5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점은 이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행적이고 사실상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라는 성경입니다. 역대기가 어떤 성경입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런 성경이 하나 더 있죠. 무엇이죠? 열왕기입니다. 얼핏 보면 열왕기와 역대기는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성경의 숲을 걷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백요한 목사님이 두 성경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실 줄 믿고 질문 드리진 않겠습니다. 두 성경은 기록 시기가 일단 다릅니다. 그리고 기록한 목적도 다릅니다. 우선 열왕기는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우리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망한 것이다 라고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역대기는 그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고향에서 이제 돌아와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황폐화된 이 고향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미 망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기록한 책이 오늘 우리가 읽는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서는 질문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역대기가 말하는 이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첫 번째 다윗이라는 인물, 두 번째 역대기라는 성경,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전입니다. 도대체 이 성전이 무엇이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역대기가 이 성전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기뻐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얼핏 잘못 읽으면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전 건축 헌금을 내세요라는 메시지로 잘못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 성전 건축에 힘을 쓰고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이 잘못되어서 교회들의 문제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성전 건축을 기뻐하는 이 모습,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어진 것도 아니고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 매우 낯설고 또 와닿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감정, 도대체 이 다윗과 백성들이 왜 기뻐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이 가지는 의미,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성전이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로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당도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의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 사이에 직접 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짓게 되는 것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판이 있었죠. 이 성막은 이제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고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 성막으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은 지난주에 백요한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말로만 전해 듣던 그 하나님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역사책에서 보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성막이 이런 의미였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하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 이제 사사 시대에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던 이 언약궤를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빼앗기는 대참사가 일어나고 말죠.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무조건 이길 것이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도 지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맙니다. 이 언약궤는 이로부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추며 기뻐하였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했던 그 언약궤가 드디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서 먹고 자고 누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광야를 떠돌고 있는 것처럼 장막 안에, 텐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이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거하실 건물, 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의 적임자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제 내가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자 이제 건축에 쓰일 예물이라도 나중에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것을 가지고 건축할 수 있도록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엇이냐?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구약에 있어서 예배의 정점이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모으는 구심점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약속을 이루시며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근거, 그 모든 근간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것이죠.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한 장 넘겨주시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사실 1절부터 다 읽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생략했고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성전 건축의 적임자로 선택을 하셨고요. 그런데 아직 솔로몬이 너무 어리고 이 공사는 너무 스케일이 큰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나는 할 수 없지만 금과 은과 철과 목재와 각종 보석들, 자기의 힘이 닿는 곳까지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소유를 털어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여호와께 나와 함께 드리겠느냐 도전했을 때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모든 지파와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 자원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나의 소유를 드림으로 인하여 다윗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나뿐만 아니라 내 백성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 삶의 끝자락에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평생의 과업을, 내가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이 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미친 사람 소리를 들을 정도로 춤을 췄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닌 거죠. 성전 건축의 적임자가 내가 아닌 겁니다. 이거 내가 할 일인 줄 알았는데, 나의 평생의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평생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왔는데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생각과 나의 목표와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사실 이 모든 것,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그리고 부와 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땅에서 다윗이 이 세상으로부터 받던 것들이었습니다. 요즘 국제 정세가 좀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다윗의 시기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고 주변 국가들과 전쟁해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영광과 위엄과 부와 귀와 모든 승리가 다 다윗의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주변 국가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이 강함을 칭송했고 다윗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 모든 것이 이 영광과 위엄과 부와 귀와 그 승리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는 선왕으로부터 미움받았고 생명을 위협받았습니다. 도망치고 쫓기고 또 아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때로는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진작에 어딘가에서 죽었어야 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삶을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굉장히 감동적인 고백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눈부신 번영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의 손에 많은 금과 은과 재물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이 고백이 우리에게 100% 완전하게 와닿지가 않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성경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여 기록된 역대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제 고향으로 귀환합니다. 고향에 돌아오면서 그들의 눈에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저 멀리서부터 무너진 성벽이 보였겠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 성벽을 지나 들어가니까 불타고 황폐화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제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마주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나라도 망했고 성전도 무너졌고 모든 것이 황폐화되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지금 이 초라한 모습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온 우리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 맞는 것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수많은 약속들이 여전히 우리 삶에 유효한 것인가?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이 백성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벽을 세우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유효하다고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금과 은과 많은 보물들과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그런 금과 은과 재물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어요? 내 손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서에 보면 이 돌아온 백성들이 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도 능력 닿는 대로 힘이 닿는 데까지 예물을 준비하며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손에 쥔 것이
금과 은과 화려한 보물들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헌신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무너진 그 순간에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버린 이 현실 속에도,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우리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동일한 고백이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손에 이 다윗 왕이 드린 것처럼 주께 드릴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기뻐하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일어나 다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17절입니다.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라고 이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정직이라는 단어를 나란히 놓고 보면 아마 어떤 분들은 어떤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있었죠. 시편 51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였고 또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다윗 앞에서 정직하게 충성했던 부하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처절하게 드렸던 기도가 시편 51편인데요. 이 51편에 쓰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이라는 단어와 오늘 이 본문에서 정직을 기뻐하신다는 이 정직의 단어가 모두 같은 정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 뉘앙스와 뜻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된 정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이 자세를 말합니다. 고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올곧게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쥐고 있는 것들,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이룬 것으로, 내가 이룬 영광으로 여기지 않고 아낌없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자세의 근간이 되는 마음입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부와 귀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원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마음이 정직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금과 은과 각종 값진 보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고든 마음입니다. 만약 이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으로서의 정직이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감히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 다윗 스스로 자신이 가장 처절하게 경험하였고, 또 오늘 본문에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 백성들도 모두 그 범죄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주목하는 슈퍼스타 다윗인데 어떻게 백성들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이 다윗이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뜻이 아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이 정직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올곧은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과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백성, 이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이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셨고 또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다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 은혜를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백성이 삶을 다하여 바라보았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킨 그 은혜, 그것이 부활절을 지나며 우리가 기억했던 성찬의 의미가 아닙니까? 성전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죄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죄로 무너졌던 자들, 우리와 같이 죄인인 자들,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또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또 역대기 이 시대의 백성들 또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이 이 백성들의 기쁨이었고 다윗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백성과 함께 이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필연적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이, 나의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의 앞에 있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처음에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에게 돌판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돌판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계명들이 적혀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다시 정리해 주십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니까 묻는 사람의 말에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정리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성전 건축에 쓰일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웃인 하나님의 백성, 이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건축하지도 못하고 이 살아생전에 이 성전을 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누리지 못할 것을 두고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성전에 열심히 있는 것입니까? 나의 재물과 나의 금은 보화를 털어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성전 건축에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모세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 금쪽이 같은 이 불평하고 말도 안 듣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고생하며 이제 약속의 땅 앞까지 갔습니다. 약속의 땅 앞까지 왔는데 정작 자신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가? 왜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순간 무엇을 합니까? 이 모세의 삶의 마지막 순간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백성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과 같은 말이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사실 그것을 넘어 이제 이웃이 된 나의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내가 누리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죽고 나면 내가 떠나고 나면 남겨질 이 백성, 남겨질 이 공동체, 내 뒤에 올 세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를 위하여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신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이 성전이 가진 그 의미들을 자신은 충분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은 그 전에 이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내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또 백성들을 위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혹시 그들이 멀어질지라도 다시 기억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이 공동체를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없겠지만 오늘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내 백성을 내 뒤에 올 세대가 언젠가 넘어지겠지만 이 성전을 통하여 지어질 이 성전을 통하여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정의하며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흘러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없죠. 오늘 우리가 이 공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공간이 우리의 성전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준비를 안 했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여 특별하게 부르셨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특별하게 선택하여 구별하신 하나님의 성전, 또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성전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는 오늘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나의 인생이 막막하고 모든 소망이 무너진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배교한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본문, 계속해서 반복하는 본문, 너무 많이 불러서 또라는 단어를 붙일 수밖에 없는 그 찬양이 있죠.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일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기도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을 넘어 나 혼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이 공동체 안에 영원히 머물기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기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옆에 있는 우리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또 그가 무너진 성벽처럼 낙심해 있을 때 기꺼이 나의 기쁨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지어져갈 성전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실천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각 사람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며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삶의 예배자가 되어 삶 가운데서 예배하며 살아가겠죠. 그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그 일상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직한 삶, 또한 성전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또 각자의 성전으로 살아가시다가 다시 이곳에 모여 서로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정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또한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